평온함을 구하는 기도, Serenity Prayer로 알려져 있는 기도문인데요. 오늘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AA 같은 그 12스텝 프로그램을 가게 되면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도문이 이 Serenity Prayer입니다. God, grant me the serenity to accept the things I cannot change,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I can, and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 Amen. 근데 이 기도문은 이제는 이 내용 때문에, 이 내용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로 인해서 더 이상 중독의 회복 커뮤니티에만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이 매우 간단한 기도문 속에서 많은 깨우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제가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에 처음 연결된 것은 언제냐면 1년 동안에 제가 그 상태가 나빠가지고 리헵에 2번을 입원하게 됐던 때가 있었는데 이때가 80년대 초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모임에 가가지고 이 Serenity라는 단어도 이 사전을 찾아가지고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를 이제 알게 됐고요. 미팅 때마다 가면 이제 이 기도를 듣게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처음으로 가지기 시작하게 된 것은 제가 그 모임에 나간 지 몇 개월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문 맨 첫 번에 뭐가 나와요? God. 예. 거기에 대한 이 관심보다는 그 다음 장면에서 제가 이제 은혜를 받은 거죠. 말하자면 내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원한다면은 이 어쩔 수 없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얻은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내가 해야 되는 것들 또 할 수 있는 것들인데도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기 때문에 스스로 고통스러운 이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내가 좀 움직여야 되겠다. Do something.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자신에게 말했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지막 구절에 와서 좀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과연 어떤 것들이 나의 능력으로 해결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또는 내가 할 수는 있으나 지금은 나서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제 그런 때가 있죠. 또 어떤 것들이 내가 나서서 직접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 차이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숙제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그 차이를 나의 힘으로는 확실히 알기가 힘들다는 것도 느껴졌고 만약 그것을 알고 있는 이 전지전능하신 신이라는 존재가 정말로 있다면 그분에게 물어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 하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생각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의 하이어 파워가 따로 있었습니다. 하이어 파워는 미팅이었어요. 제가 하는 미팅, 그 다음에 그 미팅에 나오는 그 선배 중독자들, 회복 중인 중독자들, 이제 그분들이 저의 이제 하이어 파워의 이미지로 이제 잡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의 평온함이라는 것은 과거를 계속 후회하면서 가질 수도 없어요. 또 미래를 걱정하면서 마음의 평온함을 얻을 수 없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의 평온함이라는 것은 내가 현재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그 사형수나 또는 이 말기 암 환자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남은 시간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내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everything is a small deal이에요. 빅 딜이 없는 겁니다. 내가 6개월 후에 내가 시한부 인생을 마무리 져야 된다 할 때 무엇이 그렇게 빅 딜이겠습니까? 몇 개월 남지 않은 그 생활 속에서 아둥바둥하는 일이 없죠. 할 일이 없죠. 만약 그 상황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보면은 참으로 딱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이때 그냥 멍청하게 있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도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인 것입니다. 다만 몇 시간에서 몇십 년
차이라는 것뿐이지 우리의 인생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사형수나 말기 암 환자가 되어서만 이것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고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시한부인생입니다. 그래서 근래 사실 길갈과 이 감사의 집에서 여러 가지 그 챌린징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제가 잠시 그런 생각했어요. 이 길갈 사역을 이제 그만 접을까.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그죠?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저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저 자신의 그 영적인 이 정신 상태를 영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를 이제 점검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 As usual. 첫째로 제가 또다시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도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둘째로 그 결과로 인해서 제 안에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10명쯤 있으면 그 중에서 2-3명이라도 회복되고 이 성숙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이게 내가 잘못된 바람인가? 나는 정말 실망할 권리도 없으니까 하나님 먼저 따지는 기도도 좀 했어요. 사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 그 결과를 그냥 무감각하게 정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정상인가? 그래서 저도 이 Serenity Prayer를 통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것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태어난 나라도 우리 결정하고 못 나왔죠. 시대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다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다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납니다. 또 살다 보면 우리가 본의 아니게 갑자기 사업이 기울거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해서 경제적인 압박을 느낄 때도 있어요. 질병이나 사고로 또 천재지변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기도 합니다. 또 우리와 같이 중독의 회복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그분들 가운데에서 그 현실로 마주치는 그 딜레마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본 거예요. 이 과거를 바꿀 수는 없을까? 근데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 해도 없었던 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과도 하고 보상도 하죠. 그렇지만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 자체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후회할 일, 또 잘못된 선택과 결정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후회해야 될 일들은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망상도 가끔 제가 해봅니다. 인생에 지우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에 안 드는 장면은 그냥 딜리트로 싹 지워버려. 그런데 그것은 그냥 해보는 이야기죠.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에서 기도뿐입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에 매달려 끌려다니는 대신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실천하는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현명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가능한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능력 이상의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현실을 디디고 일어설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용기라는 것은 무슨 엄청난 일을 이루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조그만 일을 해내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조그마한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데도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제가 관찰한 분들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중독자는 대개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기가 좋사오냐고 그냥 늘어져 있는 분들은 제가 많이 알아요.
변화돼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큰 변화만을 꿈꾸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변화는 작은 변화들로부터 시작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의 하이라이트는 wisdom, 지혜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정보나 지능보다 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파워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들에 걸려서 전진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이 짧은 인생은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각종 중독을 가지고 또 온갖 약점들로 뭉쳐진 내가 여기저기서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첫째로 받아들임과 내려놓음이 필요하고, 둘째로는 변화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고, 셋째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깨닫고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순식간에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물으시면은 내어놓으실 믿음의 작품이 우리들에게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작품은 우리가 중독에서 완전히 나오지 않고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술을, 마약을, 도박을 끊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독은 자기 의지력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은 끊고 나서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술 한 잔을 다시 마시게 되면 살아있는 동안 지옥으로 다시 떨어진다는 것은 그 사실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매일매일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조만간 중독으로 인한 마음속의 전쟁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려놓음과 받아들임이 주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중독에 관해서 받아들이고 내려놓음이 철저하게 일어나면 첫 번째 평안이 우리에게 옵니다. Serenity Prayer는 인간관계, 특히 가족관계에서도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중독자가 인볼브되어 있는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독자가 있는 가정은 원래 아주 시끄럽든지 아주 조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있었어요? 우리는 처음엔 좀 시끄러웠다 나중에 말기가 되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이 둘 다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가족이 중독자를 중독자로 인정하고 이네블링 뭔지 아시죠? 그 뒤치다거리 해주고 중독이 점점 더 번성하도록 보조자 역할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해버리면, 중독자를 중독자로 인정하고 나는 그 중독자를 이네블링 하는 것을 그만두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가족들의 머릿속이 정리가 돼요. 마음속의 전쟁이 멈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 속에서도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상황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 하는 그런 혼란 속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과 받아들임의 평안인 것입니다. 중독자가 된 사실은 이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끊고 살 수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끊고 살 수는 있으나 중독자 체질 자체가 변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족이 더 이상 이네블링을 하지 않겠다는 그것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은 가족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이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이 강의의 첫 번째 서브젝트인 serenity, 평온함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문의 주제는 라이놀드 니보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쓰여진 시기는 한 1932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이분은 물론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셨고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서 40년 이상 학생들을 가르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그 신학교에서 아침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시고 드린 그 마무리 기도 중에 그냥 포함됐던 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Serenity Prayer에 해당하는 기도를 들은 사람들은 그 신학생들 뿐이었는데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AA 창시자의 한 사람 알코올 중독자 빌 윌슨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보고 빌이 이렇게 말했어요. 단어 몇 개를 사용해서 이렇게 AA의 그 가장 그 핵심 에센스를 이토록 잘 묘사한 것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이제 감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AA와 이 Serenity Prayer는 동반자의 사이가 됐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내용 때문에 병사들이 지금 전쟁터로 나가게 됐죠. 2차 대전. 그들에게 이걸 다 카피를 해서 한 장씩 나눠준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기도문 속에서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serenity, 평온함, 고요함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평온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온함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거나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문에서도 이야기하는 대로 평온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serenity에 해당하는 말씀은 peace라고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peace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평안이란 완전한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삶 가운데에서 가질 수 있는 심령의 상태를 말합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이 피스입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종류의 평안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적인 평안함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영적인 평안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른 말로 하면 보통 안전, security에 의한 것입니다. 나의 필요가 충족되어 있고 불안함의 요소가 제거되었고 그로 인해서 오는 편안함이에요. 물질도 가질 만큼 가졌고 지위도 있고 건강하고 가족도 잘 되고 있어요. 결국 세상에 주는 평안은 갈등과 시련이 없고 내가 현재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마음의 고요함이나 편안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평안함의 특징은 결국 내가 소유한 것들에 의한 결과죠. 그죠? 나의 주변 환경. 그러나 이 소유물은 언제고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이와 같은 외형적인 것뿐일 때 그것들이 위협을 받게 되고 내가 소유한 것들이 위협을 받게 되고 또 나를 떠나가 버릴 때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가? 그것이 퀘션인 것입니다. 근데 저의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물질적인 것들 이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나와 함께 있어주지 않으면 진정으로 편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모르시는 분은 사실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것에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의 시간과 노력을 무엇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늘어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세상 일에 사로잡혀서 쉴 틈 없이 쫓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을까요? 그들은 정말 행복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은 나의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로 결정이 나지만은 영적인 평안은 환경과 관계없이 나의 내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내면의 고요함과 편안함입니다. 여러분, AA를 처음 시작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빌 윌슨의 그 컨버전 익스피리언스를 제가 11단계 강의하는 가운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어요. 이 빌은 그가 그의 인생 중에서 가장 공고할 때 최고 수준의 평화를 경험했던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말기 알코올 중독자로서 끊어버리는 시도를 무수히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지속적인 실패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심신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정신병원에 또다시 입원하게 된 그 인생의 맨 밑바닥에서 그는 처음으로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침대 위에 앉아서 그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나 좀 만나주세요. 정직한 기도입니다. 그죠?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계시다면 나 좀 만나주세요.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낍니다. 아, 이분이 바로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분이구나. 그리고 그는 자신이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어요. 이 세상이 도저히 줄 수 없는 평강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현재 나의 환경이 아무리 잘못된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라면 그 삶은 괜찮을 수밖에 없다. 빌 윌슨은 인생의 가장 괴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함으로써 진정한 평안이 무엇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은 생애 동안 다른 알코올 중독자를 도우면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평안은 단순히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고요한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스스로 안전한 나의 환경을 만들어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을 인생의 우선순위로부터 내려놓고 그 대신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얻어집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환경 속에서도 맛보지 못했던 평강이 오히려 세상 것을 다 잃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임하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내 자신과 또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함을 청하는 기도의 첫 세 단어가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God grant me.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얻고자 하는 이 귀한 평강, 문제 속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축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의 심령이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Serenity Prayer 그 long form 전체를 함께 읽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로 된 것을 읽죠. 함께 읽어요. 하나님,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가능한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소서. 하루하루씩 살며 순간순간을 누리면서 닥쳐오는 어려움을 평화에 이르는 통로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죄 많은 이 세상을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맡길 때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알맞게 행복해질 수 있으며 다음 세상에서는 주님과 함께 완전한 행복을 영원히 누리겠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